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에게 주님이 계심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며 늘 한결같이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버겁고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은 마음에 두려웠지만 그 어려웠던 모든 순간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통과할 수 있었던 은혜가 모두 주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한결같은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저희들도 함께 사랑하는 그 관계로 더 깊이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눈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모든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재물들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 애통함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가정도 학교도 교회도 사회의 어떠한 조직들도 제대로 운영되어지거나 지켜지지 못할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지혜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권위에 대적하거나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 마음을 합하는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울 수련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한 해 두 해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점점 더 서로 배려하고 연합하며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는 화도 드림교회가 되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들을 향해 계획하고 꿈꾸셨던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 세대에게도 돌파의 영을 부으셔서 각자가 넘어서야 할 영역들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히면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에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새로운 가족들이 함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장성한 믿음을 가진 든든한 동역자 가정들도 붙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각 개인과 온 교회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모든 영역까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화도 드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제가 너무 궁금해서 설교를 더 진행을 못할 것 같아서 은빈이가 왜 안 왔지? 아파? 몰라? 같은 집 안 사는구나. 아니 항상 여기 있던 아이가 없으니까 너무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먼저 그 PPT부터.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되는 그 시작점은 바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것 사생애와 반대겠죠. 공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이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에서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 요단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땅과 하늘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원할 자신의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들과 똑같은 운명 아래에 자신을 놓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들으셨던 바로 이 하늘의 소리,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내 실패를 거듭하고 사고만 치고 남이 보기에는 하나 잘난 것도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을 내다봐도 뾰족한 거 별로 없고 별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 충만받고 어디를 가셨다 그랬죠? 바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바로 이러한 곳이죠. 바로 이 광야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고 말았지만 제 시험을 치르시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기셨어요. 자, 첫 번째 시험 어떤 것이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는 그 시험이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로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름으로 실패하였지만 예수님은 참 생명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닌 말씀의 순종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거짓말로 아담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 버렸지만 자기에게 절하면 만국의 모든 통치권과 그리고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 마귀의 제안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이렇게 답하심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데 실패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이죠. 이번은 마귀가 감히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위로 갔어요. 그래서 성전 위에서 아들을 시험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꿔서 아담을 유혹했던 그 에덴의 뱀처럼 마귀는 다시 말씀을 왜곡하고 마지막 아담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예수를 마귀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광야의 시험을 다 마치신 그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셨냐면 여기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 이 갈릴리에서부터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무리를 가르치셨고 또 저들의 병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무리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당시에 종교 전문가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이나 서기관들이 그 서기관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늘 따라다니는 사람의 무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러셨는데 바로 그 무리들 중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책잡아서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까 하면서 엿보는 자들도 항상 함께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바리새인과 그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이 뭐예요? 안식은 한마디로 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쉬는 것. 그런데 이 안식은 바로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셨겠습니까? 지쳐서 쉬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이 안식도 창조의 한 과정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꼭 쉬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시은이가 6, 7살 했을 때 굉장히 귀여웠어요. 그때 자기는 밤새고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시간 됐어. 애들은 빨랑 들어가 자. 빨랑 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이 이게 대빨이 나와가지고 잠은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와서 벽에 기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자도록 만드셨어요? 애당초 만드실 때 자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게 만들었으면 좋았잖아요. 이러면서 이러고 그 얘기를 매일 늘 밤만 자라고 하면 꼭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쉼 없이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야 하고 쉬어야 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이 천지 창조 이후에 온 세계를 관리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그런 생명력을 유지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과 비본질의 논쟁이에요. 어떤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제 화면이 안 바뀌나요? 이제 바뀌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거의 뭐 생명처럼 아주 지키는 그런 계명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수천 년 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 이제 또 이 화면이 나와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예, 요 십계명,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계명인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우리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자, 다시요.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제4계명은요,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거룩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네 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까? 첫 번째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중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고백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풀 가동 아주 우리가 그냥 아주 완전 완벽하게 다 사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쯤에서 그냥 멈춰서 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맡겨라. 완성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끝내고야 말리라. 밤새고 놀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선을 다했으면 이제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충전하라 하는 뜻입니다. 충전한다 하는 뜻이에요. 새 힘을, 새 지혜를 충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방전되고 완전히 고장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충전하는 것,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돌아보고 정비하고 충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인 것이죠. 넷째는 무엇이냐면 일을 멈추고 관계 회복을 하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 거기에 몰두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안식일의 본질이고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이 안식일이 이제 규례가 내려온 거예요. 모세 때 만들어진 법이니까. 근데 이 안식일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안식일을 보다 잘 지키기 위해서 무려 39가지의 규정을 유대인들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한 규정마다 6개의 세부 규칙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234가지의 규칙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물론 의도는 보다 잘해보자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원래 안식일의 의미인 일을 중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충전하는 것, 관계 회복하는 것, 이거는 다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 세부 규칙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만을 따지게 된 것입니다. 이 규칙들은 성경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이 성경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요, 유대인들은 이걸 얼마나 아주 그냥 철저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이 세부 규칙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안식일에는요, 전기 스위치도 끄면 안 돼요. 그것도 일이니까. 그래서 성지순례 제가 갔을 때 안식일에 있잖아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층층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층마다 서도록 아예 세팅을 그렇게 해놓습니다. 문이 쫙 열렸다가 탁 이걸 층층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안식일날 엘베를 타면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죠. 막 도대체 막 이러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손톱도 깎으면 안 돼요. 그것도 일이야. 물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안식일에 가는 거리도 정해져 있어요. 한 900m 정도까지만 갈 수 있지 그 이상에 넘어가면 그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농사에 관련돼서도요. 씨 뿌리지 말아라, 밭 깔지 말아라, 곡식단 묶지 말아라, 곡식 거두지 말아라, 타작하지 말아라, 까불지 말아라, 그것을 곡식을 가루내지 말아라. 이 모든 조항들이 다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조항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교각사루라는 게 있어요. 교각사루. 이게 뭐냐면 쇠뿔이 좀 삐뚤어진 거야.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막 애를 쓰다가 그만 소를 죽인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뭔가 결점이나 흠을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를 그르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교각사루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런 일 정말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면 내가 저 버릇을 고치고야 말겠다. 내가 바로 잡겠다. 하고 막 너무 엄히 징계하다가 부모와 자식 간에 신뢰도 깨지고 사랑도 놓쳐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예수님 당시 종교 전문가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렇게 했어요. 자기들의 영역을 확보하고 기득권을 만들어서 막 그 율법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석하고 율법을 가지고 특권을 만들고 또 기득권을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모두 다 피곤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짐을 올려놓는 것이니 이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 오늘 본문 한번 살펴봅시다.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또 그 다음에 없나요? 제가 2절 읽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뜻 우리 요즘에 우리의 그런 기억으로 우리의 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남의 밀밭에서 이삭을 따먹었으면 이건 설이고 도둑질 아닙니까?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율법에도 분명히 허용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신명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 먹는 건 괜찮습니다. 이삭이 자라나는 밭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따먹어야 하는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록 남의 밭이지만 들어가서 따먹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합니다. 우리 뷔페도 그렇잖아요. 가서 먹는 건 얼마든지 허용하지만 싸가지 나갈 수는 없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낫을 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인과 주인이 아닌 사람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모세가 있었던 그 옛 시절에 이미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권을 배려하시고 계신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고대의 그런 관념에서 본다면 정말 놀랍게 파격적인 이 법이 바로 이 법인 것이죠. 자,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이삭을 딴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해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죠? 밀 이삭을 땄으니까 그것은 곡식을
거둔 거라는 거예요. 추수를 한 거라는 것입니다. 타작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비볐으니까 이것은 까부른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곡식을 가루로 만든 것이니까 율법을 한두 가지 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삭을 따먹은 이유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따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참 가난한 생활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눈에는 배고픈 이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율법을 어긴 것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이죠. 배고픈 이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것,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은 나눠주지 않고요. 규칙을 어겼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 지금 생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율법의 정신, 사람의 가치,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그 정신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전통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당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너무 황급히 도망을 나오느라고 아무것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이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진설병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진설병이 뭐냐면 바로 요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에 있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뜰이 있어요. 뜰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이 떡상 위에 있던 것이 진설병인데 바로 요것입니다. 이거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큰 떡을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올렸어요. 근데 새 떡을 드리면 식은 떡을 물려냈을 거 아닙니까? 이 물려낸 식은 떡은 오로지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배고파하는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만 먹을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이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죽는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려라 이런 규정도 없습니다. 율법이 아주 까다로울 것 같지만요. 의외로 율법은 융통성이 있고 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고파하는 것은 참 그것에 대해서는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율법인 것이죠. 어쨌든 이 떡을 다윗이 먹었어요. 그리고 다윗만 먹은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도 이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문제 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 반드시 살려야 하는 사람은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그 진설병을 먹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도 먹을 수 있었어요. 다윗 안에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자유로웠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안식일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통에 묶여있는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문구 하나하나를 주장하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로 이것이에요. 자, 볼까요? 넘겨주십시오.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바로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예요. 율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웃을 또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을 대입하고 적용할 때 역시 중요한 것은 문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금 존중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요, 본질에 어긋나서 논쟁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예,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예속 논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속 논정이 뭐냐면 그 위에 설명이 있잖아요. 왕조의 전통성을 가리는 예절에 관한 논쟁. 예절, 어떤 예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것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역사상 이제 조선 시대에 두 번의 예속 논쟁이 있었대요. 근데 그 첫 번째 논쟁을 제가 좀 소개해 보면, 효성이라는 왕이 죽었어요. 죽어 났는데 그의 계모였던 왕후, 계모인 자가 상복을 3년 입을까 1년 입어야 되나,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 쪽이 벼슬을 다 내려놓고 귀양해야만 했어요. 이건 1차 때고, 2차 때는 9개월을 입어야 되냐 1년을 입어야 되냐, 또 이런 걸로 또 싸웠는데, 이때 진 사람들은요 역적으로 몰렸어요.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상복을 얼마나 입느냐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는지 아십니까? 1.1회까지 다 신경을 쓰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각 오경마다, 오경 알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 오경마다 글자 수가 몇 장가를 다 쉬면서 읽었어요. 또 중간에 어느 글자가 들어가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신경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훤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줄줄줄줄 암송하는 실력자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율법의 자꾸 하나하나는 다 외울 줄 알았지만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인용하셨던 그 다윗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율법의 규정들보다 인간의 생명이 더 귀하다 하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도통 이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자, 우리 또 다른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도 한번 살펴봅시다. 6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런데 여기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고발하는 그 증거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평생 자신의 이웃이 오른손이 펴지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 따위는 일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한 손이 말라붙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별로 없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모욕을 받고 스스로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난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난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안식일 날 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엿보고 누군가를 거꾸로 드릴 그런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런 자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종교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짓은 정말로 마귀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들의 깊은 속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손마른 병이 막 총각을 다투는 위급한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피하려고 하면 그 다음날 치유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사람들 한가운데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일으켜 세우셔서 스스로 그 논란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세요. 다분히 의도적이죠.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안식일은 과연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시는 것이죠. 자,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 질문에 이들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답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39가지나 그리고 세부 사항까지를 하면 230개가 넘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남을 죽이려고 엿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안식일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죽이려고 엿보는 거,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주님께서 안식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안식하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규정을 따지는 것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또 배고픈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직장이 잃고 살 길이 막막한데 무슨 안식이 그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안식은요, 손이 회복되어서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됐을 때 정말 인생의 모든 꿈을 잃고 희망이 전혀 없었던 그 사람이 회복됐을 때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얼굴을 바라본 사람들은 야,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러면서 정말 저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이렇게 경탄해야 마땅한데,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노기가 가득했대요. 화가 났대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하는 것을 논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이 안식일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자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것을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좀 보십시오.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어야 했던 제자들, 그리고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는 병자와 또 그것을 치료해 주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연민과 사랑보다는 분노와 비난, 그리고 심지어 살인까지 모의하는 비정한 자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이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독선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싸우고 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납니까?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 때문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교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서로 헐뜯고 서로 싸우고 있을까요? 그렇게 싸우고 헐뜯는 일 가운데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싸우는 일이 정말 얼마나 있기나 하겠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를 더 잘 믿어보려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전도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성전을 크게 건축하다가 서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도 아니고 선을 행하는 일도 아닌데 그 싸움이 멈춰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건축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이 빠진 모든 종교적 행위는 결국 도그마티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종교적 독서는 어떤 독보다 해로운 독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에 과연 핵심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논쟁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논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틀과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니에요. 틀과 형식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비극일 것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선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안식일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비난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진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껍질만 남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비본질적인 것들은 양보하고 본질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저를 미워하겠지만 어쩔 수 없지요. 학생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본질인 게임을 붙잡으면 그건 어리석은 자들이 되겠죠. 그죠? 우리는 본질을 붙잡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에요. 다른 모든 날도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날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모든 날들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짐을 더 지우게 하는 게 아니라 쉬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이지 않은 논쟁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짐을 지우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을 오직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날들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것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신경 쓰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내려놓게 하신 그 짐을 다시 지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기쁘고 활기차고 활력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온 생애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